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금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니다. 영상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금은 아우름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빛나는 새벽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금인데요. 이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에 보면 그 신라 시대 뭐 옛날 그 왕관을 보면서 거기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이 금이니까 뭐 녹슬거나 뭐 변하지 않고 그대로 빛나는 그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이 금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을 이제 전성 느려뜨리는 이렇게 펼 수 있는 그런 금이고, 또 이제 어떤 그 모습을, 그 물체를 만들었을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무엇을 만들기에 좋은 금입니다. 그래서 이 금은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기도 하고, 이 금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지요. 1g으로 2km를 느릴 수 있다고 그래요. 1g의 금인데 2km. 생각을 해보세요. 뭐 2m도 아니고 200m도 아니고 2km를 이 1g으로 느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의 속성이 대단한 거지요. 그리고 이 금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뭐 흔히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시내가에 아니면 강변에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금 있네, 또 누구도 금 있네, 그래서 주워다가 책장이나 이런 데다 놓고 저거 금이다 이러고 전시해 놓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금은 금광을 통해서 이렇게 캡니다마는 금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귀해요. 자, 우리의 믿음이 이 금과 비교했을 때에, 이 금이 아주 소중한데 이 금과 비교했을 때 금보다 더 귀할까요? 내 모습이, 내 믿음을 가진 내 모습이 이 금보다도 더 귀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이걸 구약 성경을 보는 건지 신약 성경을 보는 건지 약간 혼돈이 될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구름과 그리고 그 바다로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런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했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의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를 지나는데 본보기가 있다는 거죠. 이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4가지 본보기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음행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라. 이 본보기가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12절, 13절에서는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과 함께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출애굽하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다고 했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 네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할 힘을 주신다. 그런데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 속에서 굳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하느라고 지금 여기에 섰습니다. 여기에 서 있으려고 하면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허리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어깨를 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면, 허리에 힘이 없다고 하면, 그리고 어깨를 펼 수 없다고 하면, 그래서 고개를 가눌 수 없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힘을 주셔요.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연단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시험하시면서 우리를 강건하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그런 그 힘 주시고 연단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일들을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귀찮고 그리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때는 반항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강건하게 훈련시키시는 그런 그 과정이 싫다는 거예요. 나를 왜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그냥 마음대로 살게 두지,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만드냐 하는 거지요.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보기를 보여주시는데 그 본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마는 그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타락한 인간들은 그 본보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다고 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자, 성경 말씀을 봅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부정을 2번 하면 긍정이 되는 거예요. 부정을 2번 하면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어떤 것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광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꼼짝없이 그야말로 얼어 죽고 그리고 그야말로 더위에 지쳐서 다 쓰러져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 광야에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을 때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그 차가운 그 기운을 그래도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났어요. 다시 얘기해서 구름과 바닷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었어요. 바로 세례를 받았단 말이지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바다에서 어느 바다에서요? 홍해 바다에서.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이제 붙잡히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끌려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여시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그야말로 바다 가운데를 건너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으며 그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었지요. 이런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체험을 했고 누렸고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변함없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 안식일을 대비해서는 이틀치를 주시는 아주 섬세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으면서 또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그 광야를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 같은 음료를 마셨어요. 반석을 통해서 음료를 주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음료를 마셨는데 음료를 마심으로써 그들은 그 갈증나는 목을 풀어갔다 말이지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4절에 있는 출애굽의 과정 속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누구의 관점으로 보았다고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았다는 거지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에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음료를 주시고 등등을 말씀드릴 때에 아니 예수님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수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보는 그 관점은 저의 관점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관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출애굽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설교를 했고 저 또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그 속에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1절에서 4절에서 생생하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은 어떤 것들인지요? 자, 말씀에 보면요. 5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7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또 8절에 보면요.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 9절 여기서 음행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방신을 섬기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래서 이방신 앞에 나가는 그런 행위도 이 음행에 다 속합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요. 9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노뱀을 높이 달았을 때에 모세가 노뱀을 높이 달았을 때에 그 뱀만 보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만 들면 그 노뱀을 보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보기만 하면 살아나는데 보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올라서 죽게 됐는데 노뱀을 보면 산다고?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는,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도 없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본 사람은 살아났지만 보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죽어갔단 말이지요.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9절 말씀이에요. 시험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보라고 하면 보면 되는 거예요. 봐야 뭔 소용이 있느냐? 시험할 필요 없어요. 시험하지 말자. 10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까지 불러내서 고생시키냐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11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를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분명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보기를 통해서 그 본보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면 불쌍한 거예요. 본보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그 본보기를 따라가겠다.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이 본보기를 통해서 말세에 깨우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요? 12절 말씀 먼저 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등산을 할 때에 등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산할 때가 위험할까요? 하산할 때가 위험할까요? 예, 등산보다도 산을 오를 때보다도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그 고지를 점령을 했을 때에, 그 고지를 정복했을 때에 정복하고 나서 내려오는 가운데 실수로 죽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에 정말 힘들게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에 실수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고상돈이라는 등산가인데요. 이 사람이 언제 세상을 떠났냐면 정복을 하고 내려오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내려오다가. 이 대전 사람입니다. 그 처갓집이 대전인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내려오다가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 뒤로 많은 그런 실적을 올렸을 거라고 다들 아까워하고 있는데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할 때에 그때 위험한 때죠. 우리는요 언제든지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져서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13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이제 그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13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시험은 감당할 수 없다와 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거냐? 있다. 감당 못하는 시험 없다. 감당할 수 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의 시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하실 때, 또 어느 때는 연단하실 때, 또 더 나아가서 어느 때는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간혹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시험이라면 피할 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 그 시험 때문에 나는 감당 못한다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 시험은 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셨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감당하게 하셨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을까요? 다시 얘기해서 시험 당해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어요.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을 우리 예수님은 당하신 거예요. 당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지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당하셨단 말이에요. 당하셨어요. 그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이기셨어요. 살아나셨단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 속에 살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시험도 우리는 다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기는 거 없어요. 내가 똑똑해서 이기는 거 없어요. 내가 그래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심리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긴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고꾸라지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험 이기려고 할 때 내가 시험에 빠졌어. 그런데 내가 시험에 이길 거야. 어떻게 이긴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굳게 붙들고 예수님 바라볼 때에 이겨나가지, 세상 바라보고 딴 거 엄한 거 봐야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약속해요. 누구로 이긴다고요? 예수님으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누구로? 예수님으로 이기지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만일에 예수님 말고 다른 걸로 이길 수 있다고 하면 그것 병들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능력 가운데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다 이렇게 와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주 뭐 말씀 전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따르겠습니다.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시시하게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하는 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그래도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주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련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단련. 믿음은 단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있도록 단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감당할 수 있도록 단련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고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단련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있도록 단련이 돼야 되는데 나는 단련 받기를 싫어한다. 나는 단련되는 거 싫어한다. 이렇다면 믿음은 언제 고꾸라질지 몰라요. 언제 흔들릴지 모른단 말이지. 그야말로 산들바람만 불어와도 이 나무는 마구 흔들려가지고 뿌리까지 뽑힐 수 있어요. 우리는 단련이 될 때에 굳건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굳게 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감당하셔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어떤 시험이든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이 10장에 있는 말씀을 들려주었단 말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역사가 누구의 관점으로 보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단 말이지요. 또한 그들은 그 구약의 조상들의 그러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본보기로 보여주었던 것을 이 고린도 교회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 또한 내가 어떻게 깨우치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았다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시험이 많았습니다. 분쟁도 있었고 등등의 그런 그 시험이 많았는데, 그 시험 속에서 결국은 시험은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복된 사람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복된 이유가,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현대인들은 그럼 연단을 하지 않을까요? 현대인들은 훈련하지 않을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좀 더 성숙한 사람 되기 위해서 심신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런 데 쭉 이렇게 보면은 심신 수련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무슨 선인이 요가 등등 또 심성 훈련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마음 훈련하는 그런 곳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저도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쪽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제가 객관적으로 딱 보면요, 확실하게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심신훈련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훈련에 있어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돼 있어요. 영, 혼, 육으로 돼 있는데, 아무리 혼과 육이 훈련이 잘 되고 이 세상 멋지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꽝인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훈련은요, 영, 혼, 육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시험,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은 영, 혼, 육에 대한 시험인데,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어때야 됩니까?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감당할 수 있도록 단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아멘입니까? 단련되어 있지 않고 그 믿음이 그야말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흔들흔들하다고 하면은 그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는요, 분명히 단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련과 연단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지요. 그야말로 산들바람 불어왔는데 나무가 흔들흔들해서 뿌리째까지 다 흔들리고, 조금 더 있다 가보면은 조금만 바람 더 불고 있으면 말라 삐들어져 가지고 그 나무 죽는다. 성도예요?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성도는 단련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하고 믿음으로 단련될 때 얼마든지 이겨나간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별의별 일 다 겪을 수가 있어요.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도 없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요, 한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계신 줄 알았더니 아니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 있지 않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도대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딱 보고 뭔가 그냥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그 점치러 가가지고 점집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굉장히 돈을 번다잖아요. 가면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건 이렇다. 뭐 몇 월 달에 이사 가라. 어디 가서 뭘 투자해라. 이게 그 점으로 그냥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봐요. 얼마나 답답해. 욥의 고백이에요. 보이질 않아요. 배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지난 수요일이었는데요. 지난 수요일이었는데 예배 끝나고 인사를 쭉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제가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인사도 안 받고 싹 내려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인사하려고 하는데 인사도 안 하고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뭐라고 그린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인사도 않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제 머리가 어떻게 해요?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무시한 거 아닌가? 나를 목사로 여기지도 않는구나. 나를 이제는 보지도 않겠다는 거구나. 나와 상관없다는 거구나. 지난번에도, 예배 끝나고 나서 인사 안 하고 가더니 이번에 또 그러네?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표면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이쪽에서 인사할 때 그분은 나한테 이미 인사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에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의 차이 속에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인사 안 받았다고 해서 수요 예배 때에 설교 말씀 다 반납하고 다 지워버리고 성질 나서 펄쩍펄쩍 뛸 필요가 없다 말이지. 그러면 이러면 돼요. 제가 잠이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해보면 돼. 아니, 집사님 왜 저한테 인사 안 하고 가셨어요? 전화해보면 돼. 근데 저는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2부 예배에서는 했대던데? 안 했어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어요. 중요하지 않은 그 일에 우리는 신앙의 목숨을 걸지 말자 말이에요. 아멘? 그게 인생의 전부를 걸지 말자 말이에요. 나의 인생의 삶의 그 가치를 거기에다 걸지 말자 말이에요. 사소한 거에 걸지 말자 말이에요. 물론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내게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엄청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집사님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사실을 한번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보면 틀림없이 100% 아니 200%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말자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어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할 때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옥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 이런 걸로 목숨 걸고 이런 걸로 우리는 싸워보자 말이에요. 정말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나는 인생을, 나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인생을 걸어보자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뻐하자 말이에요. 사소한 것, 별거 아닌 것. 그리고 물론 본인에게는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거 아니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말자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시험, 여기서의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목숨 거는 시험이에요. 고린도 교회 여전히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초대교회들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믿음 지키고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봐요. 이제 욥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삶, 내 모든 것 다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욥 안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보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보면은 그 친구들, 소알, 빌단, 친구들이 그렇게 그를 그냥 비난하고 난리를 치고 공격을 하고 그렇게 다 해야죠. 근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과 연단 속에 있든지 순금같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고 때려치고 싶고 때로는 목사가 꼴 보기 싫고 또 누가 꼴 보기 싫고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누구 바라보시라고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셔요. 아멘입니까?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셔요. 아니,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워 주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외쳐봅니다. 믿음의 단련이 약하면 산들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뽑힐 정도로 흔들리지만 믿음의 단련이 강하면 광풍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의 단련이 약하면 산들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뽑힐 정도로 흔들리지만 믿음의 단련이 강하면 광풍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